한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이순신 장군입니다. 23번의 전투에서 23번이나 승리한 장군. 이순신의 승리에도 혼자만 싸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순신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북선도 이순신의 혼자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순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대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북선을 만드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나대용과 이순신의 병사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1년 만에 거북선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1592년 4월 12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대용의 이름을 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잠수함 이름을 나대용호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신의 전쟁 중에서 세계 역사에 가장 뛰어난 기적 같은 전쟁은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본 함대 앞에서 조정도, 백성들도, 병사들도 다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말로 유명한 해전입니다. 1597년 9월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일본 함대에 대항했던 전쟁. 30배나 되는 일본군 앞에서도 이긴 것은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명량 앞에서는, 명량 앞바다는 물길이 거센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물길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물길을 연구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물길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영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대용, 어영담, 이런 사람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오늘까지 조국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53년도 5월 29일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인간이 정복한 날입니다. 뉴질랜드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해마다 누군가는 죽어서 내려오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팔 고산지를 오르내리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에게도 함께 끝까지 그를 도와서 올라간 셰르파가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르가이가 먼저 앞서 가다가 마지막 정상에 이르렀을 때 노르가이는 자신이 세계 최초로 그 정상에 발을 디디지 않고 따라오는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정상에 발을 디디도록 했습니다. 힐러리는 그의 보답으로 정상 탈환의 사진, 모델 사진을 자신의 얼굴을 찍지 않고 노르가이의 사진을 정상 모델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힐러리는 세계의 모든 칭송과 모든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로 120번 이상을 네팔을 방문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지의 학교, 병원,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올라가게 해준 그 노르가이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동력이란 이렇듯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고쳐서게 만든 대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역사는 홀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피와 땀을 흘렸고 복음을 향해서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그 아름다웠던 이름, 바울의 삶의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두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동역자였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땀을 흘리고 걸어가는 동역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로마에는 바울의 목이 달아 죽는 순교, 죽음이 기다렸던 곳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함께 복음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아름다운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고난이 없었고 왜 그 대사도 바울이라 해도 속 깊은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이 고통의 시간, 그 땀 흘리는 죽음의 시간을 걸으면서도 누군가가 곁에서 그와 함께 싸워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순교의 제물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바울이 문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먼저 브리스가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부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애칭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반드시 함께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자 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 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동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귀족 집안의 출신 여인입니다. 아굴라는 로마의 식민지 되었던 거의 평범한 한 유대인입니다. 귀족 가문의 미래가 창창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식민지 노예로 되었던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요, 쉽지 않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신분과 모든 사람의 편견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됨, 그들의 하나됨은 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한 사명을 향한 진정한 동역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동역자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죠. 제가 이 말을 좀 멋지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 행복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동력,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 먼저 우리의 가정에 있는 형제, 자매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동력을 이룰 때 그때 동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라는 이 말에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묶어주신 우리 KCBC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을 부르는 순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6번 나오는 이름 중에 4번을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2000년대 당시 때 당연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 남성 이름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여성의 이름을 낼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활동이 두드러지게 뛰어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을 경우 두 분의 삶이 다 고결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지를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던 사건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어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마침 바울도 텐트메이커로 천막을 치는 일을 했기에 함께 생업도 같았고 한 복음을 향해서 동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함으로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AD 4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 만난 이후로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향해서 삶을 불태웠습니다. 바울의 삶이 평범했습니까? 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바울과 함께 동역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이들의 동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언제나 고난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함께 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 두 사람 남겨두고 그는 또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두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남겨놓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두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신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지만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도를 이 부부만큼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그때 두 부부가 했던 일이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던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깨달음이 조금 부족했던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일생 복음을 향해 달려간 아볼로도 귀하지만 그에게 더 높은 복음의 깨달음을 잘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뛰어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 그들의 삶을 던졌던 헌신도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에 영적인 놀라운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목회를 한 이후로는 이 동역자라는 이름이 참 새롭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우리에게 목회자들 같은 분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나아간 우리 장로님들,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손에는 물을 묻히고 입안엔 땀이 있고 무릎을 꿇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 등뼈처럼 섬기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동역자 분들이십니다. 이번에 새 회견들을 시작해 놓고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그리고 당회 수련회를 어제까지 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부터 특별히 제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영으로,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력자가 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사명을 위해 한 동력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회하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저의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귀한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감사의 제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 이르게 되는 날, 저는 부족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픈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당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의원들이 7년 심의연한을 7년 단임제로 결정한 일입니다. 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다음의 세대를 더 발굴해내기 위해서 7년을 섬기고 단임으로 물러가는 결정을 한 일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가게 되면 두 분은 65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나머지 5분들께서는 시무장로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혼을 돌아보는 목양장로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당회는 한 달에 한 번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때로는 새벽 1-2시가 될 때까지 당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적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는 당회들, 저는 다음 날에 잠이라도 자지만 몇 시간 주무시고 또 직장을 나아가야 될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참 제가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늦은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한 사람도 피곤함을,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웃으면서 박수를 치지 않고 당회를 마쳐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저의 동력자 분들이십니다. 교회 등뼈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이름 없이 모든 부서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의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묵묵하게 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귀한 동력자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실에서 온 낮을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간구하는 많은 우리 중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차이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우리 전도 팀들, 모두가 다 소중한 동력자 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두 심장이 있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우리 교사들, 순장들을 작은 목사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순장님들, 참으로 저의 오른팔 같은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사들 이제 새롭게 가을을 시작하면서 킥오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저의 사랑과 관심은 특별합니다. 제가 교사로 말미암아 교사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 교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대하면 제가 정말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다 소중한 저의,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 K1 우리 선생님들, 좋은 이웃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오랫동안 전도사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서를 오늘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난 20년간을 우리 장예우 형제들을 섬긴 집사님 부부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이런 분들, 우리 예수님 곁에서 환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행복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두가 저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요,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 있는 동역자들이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했을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목숨의 위태로움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늘 죽음의 위협에 놓여졌던 바울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당신들의 목을 대신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나왔을까요? 바울만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기에 그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삶을 던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고결한 젊음을 함께 던진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오른팔 왼팔, 당신의 지체된 진정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감히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변화, 세상 변화,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전부를 다 내려놓고 던진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땅 위에 호흡하면서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그들도 로마에서 일생토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월 8일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념하는 순교의 기념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바울을 사랑했고, 주님과 바울을 사랑했기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졌던 고결한 사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있은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동역,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동역자이들기도 했습니다.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도 역시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로마에 있는 그들을 문안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부부는 이미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칙령이 끝이 났습니다. 두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당시 때는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장이 있었고, 또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거룩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목회 전문가도 아니고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명지가 되었고, 그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가 된 사람,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미셔널 라이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두 이름 브리스가 아굴라를 부르면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동력자 된 그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동력자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너무나 고달픈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 역경 속에서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만드는 이런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를 네가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머가 쓴 불멸의 작품 일리아드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부디 후세 말해주어 나는 말을 잘 길들인 헥토르와 동시대에 살았노라고. 나는 아킬레스와 한 시대에 싸우며 호흡을 했노라고. 전쟁에서 그들이 종영했던 장군과 함께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KCBC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귀한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대 KCBC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저에게는 하늘의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참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너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지. 고맙다 나의 동력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 꼭 이 말을 듣는 그런 신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